다니엘 8장 20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수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수렴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망하는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자, 20절 이후에서는 계속 이전에 기록했던 환상을 해석하는 장면이죠. 20절에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수량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21절에 그 거친 수렴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나오죠. 이름이 거명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먼저 나오는 것이 바빌론 왕 ним롯이었습니다. 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었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고 또 메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와 코레스였습니다. 이름은 거명되지 않고 타이틀, 그 직함만 거명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도 있었는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것이었고 또 로마 왕 카이사가 그것이었죠. 본문에서는 이름도 거명되지 않고 직함도 거명되지 않는 왕이 나오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인데 아주 신비의 인물입니다. 23절에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한 왕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점이 중요한데 나중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의 기간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라든지 마지막 날들이라든지 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하죠. 역사적으로는 바로 내 짐승에 해당되어지는 그 환상이 나타날 때 바로 그 숫양과 숫염소에 해당되어지는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 제국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이 수량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왕국 직전에 나타나게 될 미지의 국가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봤을 때 수량은 적그리스도의 왕국 직전에 존재하게 될 최후의 세계 제국의 유형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표범에 해당되어지는 그 짐승으로 나타난 그 국가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그 힘을 다 잃어버리면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출현하기 전에 두 국가가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 기점으로 해서 볼 때는 앞으로 미래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숫양에 해당되지는 국가이고 또 하나는 숫염소에 해당되어지는 국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염소는 대환란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나타나게 될 이 한 왕, 그것은 그리스의 제국이 실현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미래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그 시기를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다루기 시작하시고 유대인에 대한 심판인 대환란이 끝나게 되어지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어디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직전에 앞으로 세워질 두 국가가, 두 왕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수량에 해당되는 국가 하나, 또 숫염소에 해당되는 국가 둘,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이 표현이 여기에 가득 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가득 채워지면이라고 왜곡돼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재림 직전의 상태에 이방인들을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그렇게 말했죠. 그것은 범죄들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때는 어느 부분하고 관련을 지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재림 직전에는 소돔과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롯의 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가나안 땅에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을 보내십니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엘 3장 13절에서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음이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무슨 의미죠?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들이 넘쳐나미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아모리인들의 죄악들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을 보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셨죠.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시리아를 보내시기도 하고 바빌론을 보내시기도 하죠. 바빌론을 보내는 그 부분 가운데 역사적으로는 무서운 용모를 하고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바빌론 사람들을 묘사할 때 신명기 28장 50절에서
무서운 용모를 하고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유대인들을 향한 무서운 분노, 그것이 절정에 다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 한 왕이 나타나리라. 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죠. 나중 때에 나타나요.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나타나죠. 또 하나는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왕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죠. 에스겔 28장에 보았더니 타락한 루시퍼 다섯 번째 그룹은 지혜가 충만했죠. 또 하나의 더 깊은 그 부분들은 이제 이 난해한 문장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세상적인 어려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그 부분을 이 무서운 용모를 한 왕이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특히 화평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사탄이 이 왕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적그리스도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마귀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래서 경배하게 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도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건의 신비 무엇이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신비예요. 불법의 신비 뭐죠? 마귀가 육화돼서 나타나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그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속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러한 능력을 받았는데 무슨 목적으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은 것인가? 유대인 말살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학살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보여주었죠.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지속적인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러나 그 절정은 대환란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여기 성도들은 환란 성도예요.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이 패배합니다. 그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25절에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그 지혜를 통하여 자기 손에 기술을 늘린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지혜라고 하는 말도 또 이 정책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책들이 필요하죠. 경제정책, 외교정책, 무슨 사회정책, 안보정책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이 기술을 늘린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입니다. 아주 고급 기술들, 무슨 보석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무슨 기구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이후에 보면 대환란 때는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죠.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냐 그러면 아주 별 가치 없는 가장 그 저렴한 곡물들을요 일일이 저울에 달아서 매매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하루 종일 일해서 벌었는데요 곡식 한 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그마저도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마저도 사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적과 내통해야 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무너진 경제를 이 적그리스도가 이 바빌론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그 바빌론이 그 둘 나오죠. 하나는 경제에 해당되어지는 바빌론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에 해당되어지는 바빌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고요? 바빌론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여기 공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기술이에요. 크래프트.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새기거나 부어 만든 어떤 형상도 주께 가증한 것이니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이때 말하는 장인이죠.
다니엘 8장 25절에서 나오는 똑같은 기술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장인들이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에게 그 숭배할 다이아나를 위한 은 감시를 만든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외계에서 자신의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 이 사탄의 거짓 선지자가 지은 사탄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여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우는 주요 형상이 있고 장인들이 만든 많은 작은 형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형상에 경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형상들에게는 경배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마저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머리가 잘려져요. 목베임 당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어려운 때이지요. 세계는 전쟁으로 아주 휘말려 있고요. 거기다가 기근이 휩쓸고 가고 있죠. 땅 위에는 지옥이 열려버리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모든 언론 매체들 보도하는 내용은 한결같이 자연재앙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재앙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바로 사회주의 독재자를 경배하는 그 경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우선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환란 때 그렇게 세워졌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새긴 형상이 그것을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부어 만든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을 만든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만든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라.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어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니 그 속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후에 보면 대환란 때에 그 남아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기 위해서 동굴로 바위 밑으로 숨지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2장 19절에서도 17절부터 보면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 숙여지고 사람들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재림을 말하죠.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 속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킬 때에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 주께서 일어나서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사야 2장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지혜를 통하여 자기 손의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인다 그랬죠. 또 하나 하는 것은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평화, 가장 긍정적인 말입니다. 가장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독이 숨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파괴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이 출현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는 세계 평화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죠. 주여 나를 주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기도도 있고. 진리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죄에 대한 회개죠. 요즘은 회개 없는 믿음만 강조를 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요. 믿음만 강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대전제가 돼야 돼요. 거기에 동의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대환란 때 가면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는 대환란 때는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오로지 무엇만 말해야 되느냐면 평화, 사랑, 화합, 용납, 용서 이것만 말해야 돼요. 의가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의의 왕, 화평의 왕이 오셔야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 작은 뿔처럼 평화를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는 해악을 저지르기 위해 말하는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비켜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힘으로, 교회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점점 더 정복해 나갈 수 있다. 그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런 의도에서 쓰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마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도에서는 전혀 확장되지 않아요. 반대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의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계속해서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고 종교 통합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 대적하여 서지만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칼로 이 작은 뿔을 치시죠. 그때의 그 칼은 손에 들려진 칼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요.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발로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을 밟아버리시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사야 60장 3절에서도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요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26절에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이 주어졌죠. 진리의 성경, 진리의 말씀, 그 안에 모든 계시가 다 들어있는데 26절에 있는 내용이 그 부분으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다니엘 12장 4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 환상의 내용은 마지막 때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열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8장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에 관련된 예언에 계속해서 연결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메데 페르시아나 그리스 거기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어디를 보고 향해서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언의 날이죠. 재림 바로 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7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환상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괴로워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적이 있어요.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은요 아주 괴롭다고요.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렇게 자주 한 바울이었지만은요 평생 동안 마음에 슬픔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간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성취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상들을 볼 때에 그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백성의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얼마만큼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미래가 얼마나 암울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괴로워했겠죠. 또 하나는 깨닫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인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서 기절해서 며칠간 알았겠죠. 그 마지막에 있는 내용 거기 한번 읽어보죠. 성령께서는 그 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다 계시하지 않는다. 라크만 목사님의 말이에요. 청교도 목사였던 존 로빈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루터교들은 루터가 보았던 것 이상을 볼 수 없었다. 중간에 생략하고 또한 칼빈주의자들을 보면 그들은 칼빈이 멈추었던 곳에서 멈추었다. 칼빈과 루터는 그 당시에 빛을 내는 빛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체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는 않으셨다. 중략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자신의 거룩한 말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라킨, 스코필드, 벌링거, 토레이, 펜버, 펜테코스트, 라헤이, 린드세이, 킬만 혹은 라크만의 수렁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당신 자신에게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시게 하라. 8장을 마쳤습니다.